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변함없이 귀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주변에 계신 분들과 힘내라고 축복하며 인사 나눌까요?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새벽 예배 시간에 열왕기 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거의 한 주간 동안 내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의 신앙과 삶, 특히 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구약에 왕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당연히 기도에서 수명을 15년 연장받은 그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정확히 알 것이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온전하다고 인정한 거의 유일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은 이 히스기야 왕이 안타깝게도 한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도 지금 겪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겪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당시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내친 김에 남유다도 우리가 다 이제 멸망시키자, 남유다도 우리의 땅으로 만들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지금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수겹으로 이렇게 군사로 포위하고, 그래서 남유다는 곧 망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있는 그 순간에 선지자 이사야가 왕인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너의 후사라든지 어떤 국사에 관한 일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죽을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참 암담한 상황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나라를 이끌 지도자인 왕이 자신도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참으로 정신 못 차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단합니다. 벽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벽 앞에 섰다는 것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벽 앞에 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내 기도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그런 의지죠. 하나님이 결국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적과 같이 히스기야의 생명 수명은 15년이 연장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이 나가서 서 있는 사람 계속 찔르기만 해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인 거지. 그래서 자기도 살고 나라도 승리하니 주변 나라들이 막 사신을 보내서 남유다에게 정말 대단한 일 했다, 엄청난 일 했다, 축하의 사신들을 보내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히스기야가 그 영광을 받으면서 정말 그 마음이 순간 우쭐하게 된 거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하고는 지역도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특별히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고 승리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죽을 위기에 있었고 나라 망할 위기에 있었던 히스기야가 한순간에 자기도 살고 나라도 다시 살 길이 열리는 이 전화위복의 역사가 히스기야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25절 말씀처럼 그 마음에 순간 교만함이 생긴 거죠.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사연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히스기야 왕의 승리를 축하하는데 그들을 맞이하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맞이했느냐?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열왕기 하의 말씀, 또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사신들에게 궁중의 보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와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말은 우리나라도 너희 나라만큼 있다, 가지고 있다, 행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먼 지역에 있고 강대한 나라고 강력한 국가라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너희 못지않다, 우리도 이만큼 있고 우리도 이렇게 강하다, 은근히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 마음이 히스기야 왕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교만이었습니다. 2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이 연장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만큼은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 아닙니까? 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 히스기야라면 지금 바벨론에서 사신이 찾아왔는데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뭘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궁중의 보물이나
무기 창고의 무기들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신, 나음을 주신, 이 나라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전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의 실수이고 이것이 그의 죄이고 이것이 바로 교만함의 결과지요. 겨우 내가 이런 복 받았다, 이거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이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복을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것 받았다, 이게 사람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꼭 그런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길을 피고 삽니다.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이런 것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얼마를 내가 쥐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배운 게 있어요. 그래도 좀 높은데 아는 사람이라도 내가 관계하고 있어요.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믿고 사는지, 여러분 안에 진짜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한번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혹은 여러분과 관계 맺고 교제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뭘 보여주고자 힘쓰는지를 한번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살리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어느 아파트에 산다, 몇 평짜리 산다, 무슨 차 타고 다닌다, 혹은 뭐 어디 부동산이 얼마나 있다, 뭔가 다른 것으로 내세우고 자랑거리 삼고 있는 것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삶의 모습에서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자가 그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 안타깝게도 여기는 모델은 없으시죠? 모델 하면 어떻습니까? 늘씬하고 키 크고, 그럼 모델인 그런 사람은 어떤 싸구려 옷 별로 시원치 않은 것을 입혀놓아도 모델이 입으면 왠지 뭔가 달라 보이죠. 험나 보이고. 근데 제 아무리 뭐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런 옷이라도 외모가 키도 좀 작고 볼품 없고 그런 사람이 입고 나가면 값어치 있는 옷도 그 값어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은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여러분 왜 그 자랑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제대로 드러내시는 영적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직위 혹은 직책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의 정도,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어디서 무슨 일 한다, 출세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보여줄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가 눈 뜨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허락 안 하셨으면 우리는 오늘 눈 뜨지 못한 채 천국 가 있어도 할 말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히스기야와 같이 기한만 15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 은혜로 덤으로 사는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을 높일 이유인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 성내에 안진뱅이였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워서 고칩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더니 여기에 신이 나타났다. 스스와 허메가 왔다. 그리스의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을 상징하는 말이죠.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자리에 왔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평소에 여러분 옷을 찢어본 적 있으십니까? 평소에 여러분 누구 앞에서 막 큰 소리를 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어느 때 그랬습니까? 우리는 보통 너무 억울할 때, 너무 원통할 때, 가슴 답답할 때 옷을 찢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 사람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신들이 왔다고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게 옷을 찢고 소리 지를 그럴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차원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으쓱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죠. 내세울 만하죠. 아유, 왜들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심 자기가 영광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옷까지 찢고 막 소리 지를 일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맞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그 일을 아무나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거지 아무나 그런 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용하는 통로라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뭐 옷 찢고 소리치면서 거부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5월 양주 지방 웨슬리 부흥성회 때 강사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전에 제가 사역했던 성남 동지방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런 목사님이라 친근하고 반갑기도 해서 같은 테이블에서 강사 목사님하고 감리사님, 저 그리고 우리 지방의 다른 목사님 한 분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감리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에게 저와 그분이 구면인지 모르고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소개를 하시느냐? 우리 양주 지방에서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 예수님 닮은 인격을 가진 목사님이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 있죠. 뒷이야기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자 그 강사 목사님이 아 진짜 그러냐 물으니까 감리사님이 내가 볼 때 이분은 틀림없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사실 전에 같은 지방에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농담이고요. 그 자리에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얼굴이 뜨겁고 얼마나 민망한지. 왜냐하면 사람들 눈은 속이고 제가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제가 저를 아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지방의 석이라서 조금이나마 감리사님 심부름 몇 번 하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고마운 마음에 과하게 칭찬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소개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굳이 싫지는 않더라고요, 또. 제 마음이. 근데 오늘 말씀을, 이 스기야의 교만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의 본문을 지난 새벽에 열왕기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명의 산 말씀 묵상집에 보니까 당신은 어떤 유혹에 가장 취약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거기 몇 가지 이렇게 보기가 있는데 저는 권세에 취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위치와 그런 자리를 은근히 좋게 여기고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굳이 싫지 않고 사람들의 평판에 굉장히 예민한 저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칭찬과 평가에 넘어질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크게 그렇게 흔들리거나 동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평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하루아침에 싹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들이 왔다고 찬양하던 이 사람들 바로 다음 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 던진 사람들이거든요.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을 통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성공을 통한 교만입니다. 두려움,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믿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핍박해도 힘들게 해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를 마귀는 그 다음에 공격하는 무기가 성공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공은 핍박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을 다 지났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제일 큰 위험은 무엇이었느냐? 성공의 위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대단하네, 잘하네, 엄청나네, 훌륭하네. 루스드라에서는 아주 장애인 고친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신처럼 떠받들어진 사도 바울의 위기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날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그 칭찬과 평가에 반응했더라면 마음이 기울어졌더라면 우리가 아는 그런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못했겠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좋은 평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칫하면 나에게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도 비슷한 일을 행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웠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엄청난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들도 영락없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큰 은혜로 오늘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만다행히도, 천만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한번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돌이켜야죠. 되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길로 왔네,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알기도 하지만 계속 글로 걸어간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잘못과 죄를 저질렀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했고 베드로는 회개했죠.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교만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무슨 일에든지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무슨 일에든지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것,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이 먼저 판단하고 여러분이 먼저 계산하고 결론 내리는 것,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깨닫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의 죄는 팔을 걷어붙이고 다스리신다.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또 C.S. 루이스 목사님은 우리 영의 암적인 존재가 교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그 암이라는 그 질병 자체도 문제지만 암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면역 기능이 파괴되고 결국은 암으로 인해서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이 복합적으로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아닙니까? 교만이 우리의 영적인 암인 것은, 교만함에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그러다 보니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질병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돌과 여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도 자기가 음란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평생 마음에 그 죄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남편 죽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다른 한 여인은 늘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문제가 없고 생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두 여인을 불러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말씀드렸던 그 남편이 죽고 재혼한 여인은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고 마음에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의 여인은 당당하고 자신 있고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한 다음에 두 여인에게 이런 과제를 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남편을 잃고 마음의 죄짐이 무거운 그 여인은 마음의 죄가 무거우니까 나가서 스스로 들고 오기도 어려운 그런 큰 돌덩이, 아주 무게가 무거운 그런 돌덩이 하나를 들고 이 자리로 오라. 그리고 마음에 전혀 문제의식 없고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는 그 여인에게는 당신은 별로 죄에 대한 문제가 마음에 그런 거리낌이 없으니 나가서 그냥 강가에서 자그마한 조약돌을 여러 개 그냥 들고 올 수 있을 만큼만 들고 이 자리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잠시 후에 그 마음에 무거운 죄짐이 있는 여인은 정말 들기 어렵고 무겁고 큰 돌덩어리를 들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마음에 거리낄 것 없는 여인은 자그마한 조약돌을 그냥 여러 개를 양손에 가득 쥐고 별로 어렵지 않게 그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두 여인에게 다시 한번 과제를 냅니다. 이제 당신들 다 이 돌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고 다시 오라. 그렇게 이제 과제를 냅니다. 무겁지만 큰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 왔던 여인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정확히 알죠. 도로 그 자리에 정확히 갖다 놓고 올 수가 있었지만 가볍고 쉬운 조약돌을 여기저기서 다 들고 왔던 여인은 그걸 어디서 어떤 돌을 집어왔는지 정확하게 원위치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나라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중한 범죄, 아주 심각한 죄를 우리가 지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 앞에 다 회개 기도하고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우리가 죄라는 인식도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수시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사실은 무서운 죄이죠. 우리가 작고 가볍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도 잘 안 하는 그런 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람의 칭찬 혹은 사람의 좋은 평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외에 내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들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모습으로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항상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항상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의 칭찬에,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고, 주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 자칫 가로채고 또 가리고 그렇게 산 것은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른 것 내세우고 다른 것 자랑하고 히스기야처럼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삶을 자랑할 수 있도록, 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복 주신 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복주시고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온전하다 인정받은 왕이었지만 그도 순간에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그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큰 심판을 받을 뻔하다가 그래도 그가 감사함으로 돌이켰기에 하나님, 그 돌이킴이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의 평가, 또 사람의 판단, 세상의 기준으로 가진 것, 배운 것, 하나님, 또 이룬 것, 하나님, 이것 가지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과 하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교만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서 힘들 때에 두려움과 맞서게 하시고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그 성공의 유혹과도 그 교만의 마음과도 하나님 맞설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 이겨내게 하시고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 교만함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칭찬, 평가, 평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온전하고 순전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 하나님 또 이제 지난 여름 행사 은혜 중에 의미 있게 마무리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